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어떻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가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9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과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들이 사울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면은,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공적인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들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나? 그렇지 않나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으니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요. 그게 불만족스럽게 나셨고 하나님도 짜증이 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왕 허락해 주기로 하셨다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었잖아요. 사울, 너 나와! 이러실 수도 있었을 거고요. 만약에 그 자리에 사울이 없었다라면 그 백성들에게, 야, 니들이 저기 베냐민 지파 땅에 가면은 그 기브안의 집에 아들 사울이 있으니까, 야, 키도 크고 딱 보면 알 거야. 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일이 간단했고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기스집에 있는 멀쩡히 잘 있던 암나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게 하시고요. 그 잃어버린 나귀들 찾을 거라고 사울과 그의 사환이 사울을 사방으로 그렇게 헤매고 다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미리 하나님이 그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이제 그 후에야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를 제비 뽑아 왕으로 지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우실 왕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자라면은요, 아직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탁월하게 왕의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또 당장에 왕이 되더라도 충분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것은요, 전적으로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겸손함. 그러니까 왕이지만 겸손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족속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진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겸손해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그거 하나요. 사울이 겸손한 것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그를 불러서 준비를 시키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자를 불러서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잘 갖춰진 사람 불러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채우시며 준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특히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하신 자리였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셨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이 미리 준비된 일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 평범한 가운데 있던 사울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불러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야, 너 집에 갈 때에 3가지 징조가 있을 건데 이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너의 부르심을 확신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3가지 징조를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길 가다가 뜬금없이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야, 사울아, 너 걱정하던 암나기들 이미 찾았으니까 염려 없이 집으로 돌아가면 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뭐 도를 아십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길 가는데 갑자기 누구 딱 만났는데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하던 거 이거 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왜 이런 징조가 있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자기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걸 알았지만은, 야,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블레셋을 비롯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구원해낼까? 자기의 사명에 대한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그 기름 부음 받고 집에 가던 길에도 그는 뭐밖에 고민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암나기요, 암나기. 그 잃어버린 암나기, 내가 찾지도 못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 고민, 그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징조 가운데요, 그 만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덜게 해줍니다. 2 번째 징조도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2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뜬금없이요,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줘요. 사울에게 무난하면서 인사하면서 떡 2덩이를 줍니다. 아니, 여러분들 길 가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 드릴게요 하면서 지갑 열고 5만 원 주던가요? 안 주죠. 10,000원이라도 주나요? 안 주죠. 근데 이 떡두덩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마치 왕에게 그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듯이 이제 장차 백성들로부터 물질적인 공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특히 3번째 징조가 중요한데, 블레셋 영문요, 즉 블레셋의 침공을 방어하는 그 요새 성벽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순례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언하는 선지자들 틈바구니에서 글쎄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5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왜 이 징조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영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여서 그가 아주 이전에 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6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평범하게 그지없고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래 봐야 자기 먹고 살 걱정에 이 집에 잃어버린 암나기 걱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새롭게 하신다. 그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말씀하시기를, 야 사울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는 담대하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세우실 때,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요,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냥 일만 맡겨갖고 야 너 가서 좀 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고요. 왜요? 만약에 일만 맡겨서 보내면은 그 일은 누구 힘으로만 하게 되는 겁니까? 내 힘으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이룬다 한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겸손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그냥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먼저 뭐 하셨죠? 세례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요, 단지 물로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함께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거기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는 자기의 힘과 능력만으로 하지 않으셨다라고요. 예수님도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요.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행하셨다라면은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사모하십니까? 하셔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실 때도요, 예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어떻게 보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제자들에게 곧바로 야, 너희 이제부터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해 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다라고요. 먼저 뭐 하라 그러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그제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온 유대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사마리아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요, 성령의 그 임하심이, 그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체는 딱 한 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요,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한다고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디 작은 내 그릇으로는 단번에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권능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면은요, 항상 성령을 간구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권능을 주셔야 내 힘, 내 지혜로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래야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것이 될 테니까요. 겸손히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좋은 아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특별히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무엇 하신다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다스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범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기쁨과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은요, 이렇게 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그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죠. 어떤 방법으로요? 제비뽑기를 통해서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을 너희 가운데 세울 거다 하면서 먼저는 그 12지파 지파대로 제비를 뽑고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냐민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제비를 뽑고 그 가문 안에서도 가족별로 다시 제비를 뽑아서 마침내 평범한 가운데 숨어있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제비뽑기는 이전에도요,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방법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왜요? 다들 왕이 세워질 거란 걸 알고 있었고 우리 가운데 누가 왕 될 거라는 거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힘 좀 있는 가문에서는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와야 될 건데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좀 유력하다 싶은 사람이라면 나만큼 왕에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감하던 시기였다라고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공정한 방법이 아니면은 자칫하면 분란이 일어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방법이 이 제비뽑기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이 백성들 모이기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었죠. 만나서 기름 부음도 받았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리 짜고 이 제비뽑기에다가 술수를 부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런 인간적인 술수를 부렸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더 당당하게 공정하게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울을 불러 세우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정당하게 제비를 뽑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면은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든 투표를 하든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권세자들은 누가 세운다라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도 기도하셔야 된다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물론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피고요. 특별히 지방선거니까 누가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되겠고, 또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적인 영향도 잘 고려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자가 공직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이 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는데 개인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인정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 부분에서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목사들이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내가 이 한 몸 내 생에 불살라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과 결단으로 신대원에 가고 목사가 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 이것보다는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체험과 확신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한 외적인 그런 확인이, 외적 소명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비단 목사직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명, 어떤 직분, 어떤 봉사의 자리이든지 교회를 통한 그런 공적인 외적 소명의 확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직분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할 때는요, 공동체를 통한 그 확인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야지 나 혼자만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과 권위가 인정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 내가 은혜 받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할 만할 때는 하고, 내가 섬기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아우 힘드니까 그냥 안 하련다. 교회 식분, 교회 봉사가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게 사람이 볼 때에 크든 작든지, 아니 작은 자리, 작은 섬김의 자리라 할지라도요, 내적으로는 그 성령의 그 체험을 통한 그런 확인이 있어야, 그러니까 내적 소명이 있어야 하고요, 더불어서 공동체를 통한 외적인 소명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부르심이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끝까지 충성되게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그를 준비시키시는데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 소명을 확인하게 하시면서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가 끝났을 때 사울의 모습이 다소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안 그런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니 다른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사울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도 확인했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령 체험도 했고, 그러니 누구보다도 그 제비 뽑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여야 합니까? 사울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 자리에 없어요. 아직 시즌은 아닙니다만은 기관총회나 할 때 그 총회 때 보면 꼭 빠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22절에도 보세요. 22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사울이 어디 있다고요?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니 숨어있대요. 그토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숨어있대요. 왜 숨어있을까요? 그 문맥과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을 생각하면은 아직도 이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임포스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 워낙 증후군이 많으니까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이 임포스터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자신의 성취를, 그러니까 내가 이룬 거를 자기의 능력이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운이나 우연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언젠가는 이 내 실력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뽀록 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실력 없음이 들켜서 사기꾼이라는 게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 상태를 이 임포스터 증후군이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물어요. 제가 무슨 자격이 되나요? 저는 부족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고요. 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어도 칭찬을 칭찬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닌데 내가 나보다도 과장되게 칭찬을 받으니까 나중에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멋져요. 너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고요. 주로 이제 그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은 이 임포스터 증후군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가 쉽죠. 왜냐하면 자기의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물론 숭실사이버대학의 이호선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교 상담 교수인데, 이호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임포스터 증후군 같은 이런 감정은 그 사람이 정말 못나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 책임감이 큰 사람에게 자주 이런 감정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런 모습이 그냥 얼핏 겉으로 보면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칭찬할 때 칭찬을 칭찬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게 겸손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기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만은, 지난 주일에 진짜 겸손은 뭐가 진짜 겸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은 자꾸 내가 부족하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진짜 겸손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의 부족함을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 그거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후회하실까요? 아니요. 이미 잘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채우시고 높이셔서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 불러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요,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의 약함을 채우시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완벽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잘났다는 사람, 그런 교만한 사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를 불러 채우시면서 그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보여주신다라고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 영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막히거나 그렇게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채우심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며 또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나의 약함을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이 약함이라는 게 때로는 겸손의 이유가 되지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망갈 핑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이고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제 제비를 뽑고 드디어 찾아졌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한눈에 봐도 사울은 키도 크고 외적인 조건은 딱
왕이에요. 왕이 될 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사울 왕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 끝났을까요? 아니요. 왕이 된 사울 앞에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난제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보시면 첫째는 왕정제도의 확립입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각기 집으로 보내매. 아니, 왕으로 세웠으면은 뭔가 조직을 정비하고 군대도 모으고 수도도 정하고 사람들을 더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에 아직까지 한 번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직은 이제 주어 세워졌지만 왕의 그 역할과 왕이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행정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맨 땅에 헤딩하듯이 왕이 되어서 이거 해결해야 돼요. 쉽지 않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27절입니다. 27절 보시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사무엘이 왕 되는 것을 찬송하고 만세를 불렀던 게 아니라요, 반대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 됐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힘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됐다고 해서 뭔가 좀 갖춰지고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만 당장의 눈앞에 연이어서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앞서 그랬듯이 또 숨어버릴까요? 그게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그 리모델링 그 공사가 혹시 가보셨나요? 지하도 3층도 2층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처음 공사 계획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4개월이나 걸릴지는 몰랐어요. 이게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특히 3층은 막 벽에 곰팡이가 그거 한다 그러고 지하에는 물이 그거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책임 맡으신 장로님들이 참 수고하시, 특히 우리 앞서서 홍중년 장로님이 참 많이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로 고민하시고 애를 많이 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어려움 없이 다 그냥 순탄하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그것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거나 숨을까요? 저 다음 주일부터 숨을까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어려움 있는 거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이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요.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남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났거나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강하게 하시며 준비를 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통해서 내적인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외적인 그런 인정과 확인을 받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러니까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도 나의 약함을 핑계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6월 20일 우리가 전도에 이제 날을 정하고 힘씁니다마는, 전도하는 거는 쉽나요? 쉽다는 표정이신데요. 여러분들이 나가기만 하면은 왜 이제야 왔어요? 왜 이제야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십니까? 아니죠. 전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철석같이 찰떡같이 약속을 내놓고는요, 기가 막히게 당일에 배신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명령 앞에 오늘 우리에게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고요. 신실해라, 그럼 신실하고요. 정직해라, 그럼 정직하고요. 거룩해라, 그럼 거룩하고요.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고요. 전도해라, 그럼 전도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채우시고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